지구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청교도를 누구나 다 뽑습니다. 청교도, 지구상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청교도는 옛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걸 역사를 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좀 듣기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지구상에서 믿음 제일 좋았던 사람은 좀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늘 청교도들이 지구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말하지 말고 너희가 지구상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청교도들도 그런 칭호를 얻었지만 우리도 지구상에서 제일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불림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교도 중에 이제 한 설교가가 이렇게 광장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많이 모여 있을 때 막 소리를 높여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쭉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인 곳에서 그렇게 외쳤다고 하죠. 그 외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지는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책이라는 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이 죄짐을 벗는 것이고 그 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벗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게 주된 골자의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이 세상의 짐 가운데 그야말로 죄책의 짐, 죄짐이 가장 무거운 것이고 그 죄짐 때문에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그 죄짐을 벗는 건데 그 죄짐을 벗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설교로 한 것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걸 듣고 있었는데 그거를 듣던 한 젊은이가 거기서 손을 들고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설교자를 좀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설교자님, 도대체 그 죄짐이 몇 파운드나 됩니까? 몇 파운드나 됩니까? 이 파운드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 아마 영국인 것 같아요, 그죠? 몇 파운드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데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죄의 무게, 죄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데 죄짐을 느끼지 않는 게 행복한 거라면서요. 나는 전혀 안 느끼고 있어요. 그럼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굉장히 당돌한 질문이고 아마 그 설교를 했던 그 설교자, 청교도 설교자를 굉장히 당황케 하는 질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젊은이, 만일 시체 위에 400파운드의 무게를 올린다면 그 시체는 그 400파운드의 무게를 얼마로 여길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400파운드, 제가 도량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2kg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에 시체 위에 182g쯤 되는 뭔가 짐을 하나 올렸다면 그 시체는 그것을 182g으로 느끼겠느냐 아니면 얼마로 느끼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시체 위에 짐을 올려놓은들 죽은 시체가 그 무게를 어떻게 느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 대답이 나오자마자 이 청교도 설교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은 사람은 죄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도무지 그걸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 청년은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짐이 무거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 죄짐을 하나도 못 느끼는데 이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기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한 이 젊은이에게
그야말로 너는 영원히 죽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이 청교도 설교자의 이야기, 어쩌면 자기를 아는 것이 삶의 모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난주 설교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일에는 저희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한번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우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건 뭐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잘 아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걸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실들을 자꾸 잊어요. 그러니까 또 반복하고 재반복하고 삼반복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가 자꾸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절기가 있는 거예요. 생일이 있는 이유도 그렇지 않을까요? 무슨 기념일이 있는 것도 그럴 거예요. 그 기념일에 옛날에 그걸 기억을 더듬어 보자는 거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되뇌어보고 또다시 되뇌어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지난주일에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제 새로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새로 살아났다는 건 뭘 느낄 수 있다는 겁니까? 죄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걸 느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선, 악, 그 다음에 죄, 선, 이런 개념이 일반 도덕적 개념과 좀 다르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선, 의, 옳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그것을 선이라고 해요. 악은 뭘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는 좀 달라요. 내가 세상의 도덕에 맞춰서 아무리 출저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죄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죄짐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서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 이전에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질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족한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이 왜 이럴까? 그 이전에는 뭐 그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 것일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예수 믿었으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무시로 그냥 뭔가를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전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저주저하게 되고 주춤주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지난 주일의 메시지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과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교회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좋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니네가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다, 이 말이 뭐와 비슷한 거죠? 못 갈 곳을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또 17장에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7장 이런 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막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왜 불평하고 짜증 냅니까? 고기가 없고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당연히 광야니까 부족하죠. 그런데 먹을 게 부족하다고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부족하다고 짜증을 내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죠. 짜증을 내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또 물도 부족하고 하니까 짜증이 나니까 짜증 낼 수 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얼마나 먹었노? 지금은 고기는커녕 아무것도 못 먹는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애굽에는 물도 얼마나 많냐? 물 늘 먹었는데 지금 물 한 방울 없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란 말이 먹으면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말이 올바른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자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야말로 시저가 이야기했다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까? 나룻배를 타고 건넜다면 건너고 나서 나룻배를 불살라버린 것과 같아요. 다리를 따라서 강을 건넜습니까? 건너고 나서 다리를 불태워버린 것과 똑같아요. 폭파시킨 것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꾸 거기로 돌아가자.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굉장히 당황케 만들었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자꾸 가겠다고 이야기한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똑같은 형국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로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자꾸 옛사람이던 그 죄를 짓자 이렇게 하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리에 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안 믿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떠나서 절에 다니고 다른 데 다니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본래부터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본래부터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척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가려고 해도 주님이 다시 끌어다니는 게 요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떨어진 자는 다시 회복할 것이 없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예수 믿었... 예수 믿었다가 갑자기 돌이키고 나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요. 거기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척만 했고 그 안에서 그냥 막 신용만 했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우리의 육신이 그냥 강건해져서 우리의 육신의 그런 소욕이 너무 커서 성령의 소욕을 짓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상한 모습으로 막 방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를 떠나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로 다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자. 다시 죄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런 소리 할 수 없는데, 그거 모르니까 니네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소리를 못 하는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자꾸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죽었다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이런 살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또 살았다고 하는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종노릇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이 종노릇한다는 관점에서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의 개념을 잠깐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그리고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6장 6절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종이라는 것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이 누굴까요? 종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근데 진정한 종은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그게 종이 아닙니다.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 이의를 달지 않는 게 종이에요.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게 종이에요. 우리가 종살이 한다고 할 때, 아이고 주인이 저거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주인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엔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건 종이 아니에요. 종은 뭐예요? 주인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면 내 생각은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걸 종이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종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일하고 와서 집에 와도 네 한 일 수고했다라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아무리 나갔다 와서 일을 하고 와도 집에 와서 식사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나를 갖다가 칭찬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종은 그런 게 종이에요. 종.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뭐 좀 하라는 대로 좀 해라,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이런 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답할 때 내가 네 종이가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게, 이러잖아요. 이런 말 많이 쓰죠. 야, 시키면 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종이가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게, 네 뭐고, 네 주인이가, 네 종이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뒤에 있는 뉘앙스가 뭘까요? 뭘 암시하는 것일까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 속에도 이게 다 있어요. 뭐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종이다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이 일 시키는 거 밑에서 하는, 이게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이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들 종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 흉내만 내는 거지 그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역사에 노비 만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적.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 노비 만적이 이야기했다는 말이 뭐라고요? 만적의 난을 만적의 난을 일으키기 전에 이 만적이 그랬다잖아요. 왕후장상이 씨가 있느냐? 지금 양반들 귀족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노? 그냥 한번 비벼보자 그냥. 그래서 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만적의 난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다고요? 또 다른 종이 그걸 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자기 그 주인한테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한테 그냥 들켜가지고 그 만적의 난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만적은 종일까요? 아닐까요? 지는 종이라고 했지만 종 아니에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 고발한 그자가 종이에요. 고발하지 아니한 만적은 겉으로는 종 같은데 종이 아니에요. 왜요? 주인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바로 종의 개념입니다. 이게 종의 개념이에요. 이게 종이고 종노릇한다는 관점에서 오늘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었다 또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먼저 어떤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고 그래요. 그죠? 죄의 종일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죄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본성, 육신의 본성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그게 뭐예요?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요즘도 뉴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종종 그렇게 뉴스에 보도가 되곤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죄에 대한 혐의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수사하고 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죄에 연루가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기소서까지 다 작성해 놓고 그 사람의 죄에 관한 것들을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바로 기소 중지해 버립니다. 기소 중지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죽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의 종에서 자리에 있다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죄가 우리에게 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로마 교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린 거죠. 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고, 그러니 그 죄가 요구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종처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들을 날마다 마음속에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살았다. 죽었다는 것과 반대의 의미로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건데, 자유로우는 건데, 살았다면 뭐예요? 당연히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이 본문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죽었다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 살았다면 거기 종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세대에서 살았다 그러면 죄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죄의 종으로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의 자리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살았다는 건 죄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6장 1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책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답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된다는 거죠. 종이 된다는 거,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우리가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구다? 죄의 종의 자리에서 죽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살아나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좀 복잡하게 이렇게 늘어놓은 그런 내용인데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죠. 이런 이야기를 딱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교파에서는 죄 짓지 않는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다,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죠. 여전히 그게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뭔가?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조건 죄만 짓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에 거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된 본성이에요. 본성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전혀 이상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니까요. 저도 나중에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았어요. 그저 죄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게 죄가 되는지도 몰랐고 그걸 뭐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자, 죄가 내 육신의 본성이 그렇게 요구할 때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건 달라요.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은 우리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이 종이 됐다는 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종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책무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행하며 살아가게 지어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에게도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주구가 그거 따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생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애초부터 그랬어요. 물론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그게 이그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것이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이 둘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지울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로마서 6장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너희 마음에 확정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 어떤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판단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의 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줄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발견되고 그 길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서 주장하다는 말은 다스린다, 이런 얘기죠.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너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은혜 아래에, 은혜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죄를 선택하며 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걸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에 대해서 13절에서는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무기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무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무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두 개의 무기로 나누고 있죠. 성경은 항상 두 개로 많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뭘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냐,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면 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종교가 많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이 무기입니까? 그러면 의의 무기 아니면 불의의 무기예요. 다. 그 두 개지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아니, 나는 90%, 나는 99%, 99%도 아니에요. 그죠? 99%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 24K, 순도 몇 프로죠? 99.9%입니다. 그 금입니까? 금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O 아니면 X, 소위 말해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반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의 아니면 불의한 것이고, 이런 거예요. 인생의 무기가 있는데 두 가지 무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불의의 무기는 뭡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렇게 사용되는 무기를 불의의 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의의 무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기왕의 무기로 쓰임을 받는데 어떤 무기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이전입니다, TV에서 우리 강원도에 가면 강원랜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 카지노, 강원랜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니까 강원랜드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카지노를 이렇게 합니다. 강원랜드 근처에 막 전당포들이 그냥 막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죠? 전당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만 거 갖다 잡히고 막 그러는데, 또 강원랜드 주차장, 그 다음에 그 옆에 길들에 보면 막 차들이 절비합니다. 절비예요. 그 왜 이렇게 차들이 많냐? 사실 거기서 카지노 하는 사람들보다 차들이 몇 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차들이 이렇게 많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카지노하러 왔다가 돈을 잃으면 이런 거 저런 거 폐물 같은 거, 이런 거 금붙이 이런 거 갖다가 다 전당 잡혀가지고 그걸로 또 다 카지노 하다가 또 다 잃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타고 온 그 차를 갖다가 전당포에다 전당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 잃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 전당 잡혔으니 그 차가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전당포에 전당 잡힐 수 있는 차는 어떤 차겠습니까? 무슨 별로 이렇게 인기 없는 싼 차 이런 걸 가지고 전당 잡아주겠습니까? 아니죠. 거기 보면 BMW니 벤츠니 그야말로 내로라 하는 차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길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BMW나 벤츠 같은 큰 차, 멋진 차들, 새 차들 딱 지나가면 우리는 이렇게 가다 옆으로 피하잖아요. 왜요? 괜히 옆에 가다가 잘못하면 거기 접촉이라도 되면 이건 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살살 다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그런 차를 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니, 그 BMW 벤츠가 밖에 나가면 그냥 대우받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막 이러고, 그죠? 호텔에 가면 벨보이들이 그런 좋은 차가 오면 인사 목소리가 더 크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또 그런 차를 사기도 한다, 이런 말도 있기도 해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차들은 굉장히 멋지고 귀한 차들인 것이죠. 그래서 도로에 다니면 칭송을 받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차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있을까요?
그 주인이 나중에 돈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찾거나, 또는 돈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는 것보다 거기 이자 내는 게 더 많고 또 거기 주차비가 더 많아서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썩는 거예요. 뭐가요? BMW, 벤츠, 뭐 이런 고급차들이 말입니다. 주인 잘 만났으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삐까번쩍 과시를 하고 다닐 법한 그 차 말입니다. 그 차.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저 강원랜드 주차장 구석이나 아니면 저 그 도로 옆에 이런데 그냥 처박혀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이게 찬지 뭔지도 모르겠고 완전 고철 덩어리로 거기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가 너희의 주인이냐? 주님은 우리를 스스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주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죄가 너희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는 의의 병기의 자리입니다. 내가 싸움 열심히 싸우면 보람이 있는 싸움이에요. 싸움을 열심히 싸웠는데 주인이 패역해가지고 그 싸운 것이 다 헛되게 돌아갑니다. 옛날에 보면 어떤 용병들, 어떤 군사들이 있습니다. 장군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웠더니 그 왕이 폭군입니다. 나라를 세웠더니 그 왕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불의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수고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왕이 너무 좋은 왕이고 그 왕이 하는 일이 너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도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희를 빛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답게 만드는 주인이 누구냐? 나 여호와 외에는 없다. 믿으시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